저는 최근에 성령 집회 준비하면서 찬양도 준비하게 되는데 연약하고 잘 못하니까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찬양하고 그럴 때 눈 뜨고 똑바로 바라보면서 하자 이런 얘기를 가리키던 저이지만 제가 막상 잘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항상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못해서 주님의 은혜만 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게는 이게 더 찬양하면서 회복이 되고 준비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어요. 2023년도 우리 마지막 성령 집회로 이렇게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되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제 3일씩 금식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저한테 연락을 받으시면 기도 제목을 얼른 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럴 때 진짜 주님께서 세게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저녁이 되면 빨리 밥을 먹고 싶어요. 평소 때 잘 먹지도 않던 것들이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보통 한 3일 4일 금식하고 나면 이틀째는 힘들다가 3일째는 참 되게 기도도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11시 반이 넘으면 되게 황급해져요. 왜냐면 조금 이 시간이 딱 마지막으로 기도할 시간이잖아요. 그냥 주님신 생각으로 12시 넘어서까지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12시 되면 무조건 밥 먹어야 되는데 요 30분 동안 열심히 밀도 있게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게 사실 이 목사의 연약함이에요. 빨리 밥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할 때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마지막 기도 있잖아요. 기도가 딱 이 3일 금식 기도했을 때 기도가 딱 끝날 때 하나라도 더 이제 기도를 막 하고 싶어서 이제 기도 제목 보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라도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23년도 이 성령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라도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겐 어떤 간절함이 있나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떠오르셨나요? 근데 그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가 매번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우리 성령 집회 때마다 우리 시선과 무게중심을 옮기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기도를 받고 싶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2023년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기도는 이거예요 라고 생각이 떠올랐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 2023년도 지나기 전에 네가 이것만큼은 좀 알고 이것만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 그 접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두 접점에서 사실 우리들에게 좀 많이 가까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본문에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여인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래요. 12살이거든요. 하지만 여자애였어요. 딸이었어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목사님 정도, 담임 목사님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회당이 있어서 그 주위로 해서 유대인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랍비 뭐 이런 사람들이 회당장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야이로의 회당을 갔었는데 이게 꽤 크더라고요. 이 야이로는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 집 근처에 있던데 꽤 크더라고요. 그런데 야이로가 초청해서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외동딸이 있었어요. 외동딸이 아파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좀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침내 움직이셨어요.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께서 그 도움에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회당에 있는 그러니까 집이 회당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야이로의 회당으로 가고 있는 중에 어떤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그녀가 했던 일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옷술을 만져서 그녀가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메인 띠이에요. 메인 주제예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내용을 좀 발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사실 이 여인이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저의 상황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적용하게 된 접점이 뭐냐면 많은 부분이 혹은 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라기보다
다른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40절로 4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뤄가고 있는, 일을 인도해 가고 있는, 이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급히 움직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야이로의 부탁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의 부탁은 뭐예요?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움직임, 예수님이 누군가의 간청과 말에는 이렇게 응답하여 주셔서 급히 움직이고 계시는 그 그림을 떠올려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이로,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주인공일 수 있는 거겠지요. 우리가 주위에 이렇게 보면 이 도입뿐만 해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어린 딸과 야이로였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도 주님은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고 만나주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주님께서 직접 움직여 가시는 일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주변인처럼 내 주위에 주님을 경험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렇게 간증도 많고 기뻐하는 사람도 많던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그냥 뚱하게 부럽다, 혹은 그렇게 급히 가시는 예수님이, 와,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셔, 저 아이를 구해주겠구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만 정작 그 이야기의 대상과 주인공이 자신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믿음 생활을 하고 할 때 왜 주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나? 왜 주님은 내 생각만 몰라주시나? 다른 사람들만 채워주시나? 재정을 채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는데 왜 주님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들어주시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야이로로, 그리고 야이로의 딸 때문에 급히 움직이던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하실 일도 너무 기대하고 너무 궁금하지만 정작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의 연약함은 어떻게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 모습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고 왜 그런 상황들을 하게 될까? 부끄럽지만 저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일에 이렇게 가서 같이 서로 간증을 나누고 나눔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도 체면이 있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막 간증거리가 막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더니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반응하고 교회가 어떻게 됐고, 이렇게 나눌 거리가 있을 때는 참 진짜 마이크 앞에 나가서 내가 나누고 싶고 내가 막 오래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 기도 제목 진짜 많다, 이럴 때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너무 축복하고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왜 저분이 잘 됐는데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쓸쓸할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외로울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마치 그 시간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마치 그 시간에 주님은 나를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목해 오셨는데 그게 마치 지금까지 계속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제 안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대부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심지어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속회에서 나눌 때에도 여러분 정작 어머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나누어, 어떻게 저렇게 기뻐, 어떻게 저렇게 해 라고 싶으면서 너무 부럽고 너무 축복하고 너무 좋은데 집으로 돌아가서 근데 나는 왜 그러지? 이게 이 여인의 마음이라고 싶어요. 이게 지금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내용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야이로도 있고, 야이로의 딸은 지금 없어요.
집에서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그 주위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엄청 많은 사람들은 다 지금 똑같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야이로 때문에 급히 움직이시는 거야.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거야. 근데 나는 사실 나도 좀 아픈데,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라고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적어도 제 생각에는 33명은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갈망이 있었지만.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똑같은 마음이기도 하다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 보고 싶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응답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급히 움직여 주시고 급히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늘 주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His Will이라는 그 CCM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작곡가로 있었던 장징숙이라는 분이 그분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런 곡을 작곡하면서 이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희 교회도 와서 이제 같이 합창도 해 줬죠. 처음에 왔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이 참 많으시겠지만, 근데 그분의 간증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과 같이 이제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오랫동안 교제하던 결혼을 약속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남편이 돼야 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반대하셨어요. 엄청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믿음의 교제 안에서 열어놓고 건전하게 이렇게 교제를 시작하고,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혼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부모님 앞에 인사를 시켜드리는 때가 있는데, 이 작곡가였던 장진숙 이제 집사님이죠. 집사님은 그렇게 집안이 부자도 아니고 내세울 게 별로 없었고 가난했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암으로 대학교 다닐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힘을 써 주셔야 될 때 아버지께서 이제 없으신 거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남자친구였던 분은 이제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 그 시어머니 될 분이 그렇게 많이 이제 반대를 하셨대요. 너 이거 안 된다. 내 눈에 이게 될 때는. 근데 그렇게 할 때 이분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왜 자기가 이렇게 환대받지 못할까? 왜 내 모습을 이대로 해주지 못할까? 그 어머니의 심정도 이해가 되죠. 아들 잘 키워서 의사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결혼한다고 이제 왔더니 진짜 그 며느리 될 사람이 믿음만 있네? 우리는 믿음만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정말 믿음만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진짜 믿음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 이게 본인 입장에서 너무 무참하고 힘든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때 즈음에 더 안타까운 일 하나가 되게 됐어요. 근데 본인에게도 종양이 발견되게 된 거예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멀리 부산에 계시고 그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자기는 온통 주변에 있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결혼도 하고 그런다는데 자기는 자기를 돌봐줄 그런 돌보미도 한 명 없이 혼자 가서 수술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떤 자원봉사하는 분이 적어도 자매 혼자니까 마취에 들고 깼을 때 조금 이제 도움이 필요하니까 화장실이나 여러 이제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걸 진짜 별로 친하지도 않은 분이 도와주러 이렇게 자원해서 나가주시고, 근데 그게 참 너무 무참하고 외롭더래요. 그렇게 외롭더래요. 수술을 받고 깨어나는데, 근데 깨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하나 너무 외로워요.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자신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처럼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보호자가 없다, 너무 아프다, 너무 외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에게 뭐 죽고 이렇게 와서 물어보시더래요. 뭐 죽고. 이분이 부산 분이니까 주님이 사투리로 이야기하시나 봐요. 뭐 죽고 뭘 줄까? 이런 표현입니다. 뭘 주면 좋겠니? 이분이 두 가지 얘기했대요. 주님, 저 시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저를 사랑해주는 시부모님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배우자 만나고 싶어요. 나이도 적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저 영감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가장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자기가 정작 병들고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너무도 외로운 상황이죠. 정말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참 좋은데,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우리는 계속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관계에 단절도 있는데 거기다 몸도 아파요. 거기다 돈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옷수를 만진 여인은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움직이게 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관계도 없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움직이는 예수님 앞에 짜잔 나타나서 나 좀 만져줘요, 혹은 나 좀 어떻게 해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어요.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 본문 말씀이 그녀를 숨기지 않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아주 중요한 단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중요한 단편과 면이 뭐냐면, 믿음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믿음은 간절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절함.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간절함. 모든 믿음이 다 간절함이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 간절한 사람들은 간절함으로 믿음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43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그녀의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지만 저는 그녀가 느끼고 있는 간절함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주목해봤어요. 그녀의 등장서부터 예사롭지 않게 간절함이 묻어나옵니다. 그녀의 간절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출혈이 계속 있었는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해 다 쓸 정도로 그렇게 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못 고쳤죠. 탕진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냐?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간절함의 차이가 나와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렇구나, 그분께서 나를 고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분이 나를 좀 치유해주면 좋겠다. 혹시 내가 그런 기적과도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누구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건 없건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걸 그냥 넘어서 듣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녀의 간절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옷술에 내가 손을 대게만 해도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적당히 포기하거나 적당히 선을 긋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건 주님과 믿음의 일종의 줄다리기라고도 싶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참 안타까운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왜 희망만 계속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느냐. 너무 이해가 가고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정작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희망으로 고문하는 게 아니라 그 희망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느낌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주님은 어느 순간에도 희망을 포기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어져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녀가 이 여인처럼 다가가서 붙잡지 않는 이유, 이런 간절함에 있어서 그곳에 서서 예수님 뭐 하시나 보자, 우리가 주변인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뭐 하시나 보자,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지식도 많이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어제는 뭐 했대, 그저께는 뭐 했고, 지난주에 뭐 했대, 어떤 사람도 고쳤대, 자기 당신네 자녀 그렇게 있으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도 고쳤대,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빠삭할 수 있지만, 정작 지나가신다는 그 주님을 내가 지금 내 형편으로
본인이 혈루증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는 못하도 내가 만질 수는 있잖아. 내가 옷술은 만져볼 수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응원이라고 싶습니다. 왜요, 여러분? 저는 금요 성령 집회를 인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저녁도 못 먹고 와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진짜 피곤한데 몸도 아픈데, 혹은 어떤 때는 마음에 진짜 언짢은 일이 있는데도 왔잖아요. 저는 주님께서 2023년도에 우리가 간절함,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지금 믿습니다 소리 지르고 간 것을 믿음으로만 봐주실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실 영역들은, 하나님 오늘 정말 도저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오늘 왔어요. 하나님 오늘 요즘 우리 경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와서 기도해 보니까 정작 기도가 뻥 터지는 느낌도 아니고 신경질 났어요. 주님, 똑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힘들어요 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간절함을 믿음으로 보신다니까요. 주님 주위에 그분을 밀고 쓸고 뭐 만지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저는 주님 주위에 이 여인처럼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 어떻게 만져라도 보려고 했던 사람이 한둘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유명한 아이돌이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막 사람들 엄청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만 봤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 아이돌이 엄청 화를 냈대요. 남자 아이돌이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팬들이 모여서 뭘 해도 좀 가져가려고. 근데 괘씸하게도 뭘 가져가고 싶었냐면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을 잡은 거예요. 그 머리카락 실제 그 남자의 머리카락을 가지려고 붙잡아가지고 흔들었나 봐요. 이게 팬이 좋아도 진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머리카락은 안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몸을 붙잡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녀가 여기 왜 나왔는지, 왜 그녀의 마음속에 그녀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대를 참 많이 하고 삽니다. 그리고 실패를 참 많이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눈물도 참 많이 흘렸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고쳐주시겠지, 열어주시겠지, 회복시켜주시겠지. 그렇게 3번, 4번 했었으면 아마 실망 안 할 거예요. 10번, 100번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마음이 마치 다 타버린 아궁이처럼 이제 불 날 것도 없다, 하얀 재다, 이렇게 싶을 때가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이 확 타올라서 믿음이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하얗게 되었어도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보신다고요. 저희 아버지 살아생 전에 저희 아버지가 항상 돈이 제가 좀 모였다 싶으면 책을 내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부러 그러셨는지 알고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외를 하고 알바를 해서 조금 이렇게 돈을 모아놓으면, 그래서 어디 좀 가보려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넘어서 이번에 책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이렇게 항상 저에게 굳이 알려주셨어요. 굳이. 그래서 그때마다 저한테 설득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다. 너 이거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건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데 아버지, 하나님 축복도 정말 중요한데 저 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지만, 어려운 형편이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들 이제 저금해 놓은 거 이렇게 싹 드리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참 그때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가난이 끊어지진 않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 시기를 다 이렇게 통과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재정을 조금 열어주셨지만, 그때는 제가 분가했기 때문에 저랑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가난은 전 통째로 다 경험하고 이제 고치 좀 나아질 만해서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요즘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드렸던 마음이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롭게 붙잡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그런 자원, 간절함이 되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희망에서 없어지고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보고 나니까, 내가 이럴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내가 간절함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의 태도이고 하나님을 향한 내 바람이며 하나님을 향한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내가 여전히 믿어요. 주님 내가 바래요.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믿음의 여러 모습들 중에 이 간절함이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그렇게 바라보고 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눈이 확 정말 떠질 만큼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적적인 일이 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뭐가 그러느냐? 그 믿음이, 그 간절함이 스스로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스스로 기적을 일으키더라.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빠져나갔다.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제가 이 말씀에서 눈이 확 커지고 오늘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으로 꼭 붙잡고 싶었던 그 한 구절이 저는 이 말씀이에요. 능력이 빠져나갔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보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질문해보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능력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의지적으로 그녀에게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능력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은 주님은 가시는데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어떤 여인이 자기를 덥죽 잡았는데 그녀의 믿음 때문에, 그녀가 갖고 있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를 하셨건 하지 않았건, 물론 이 본문 말씀의 대화 내용으로만 봤을 때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셨지만 뭐 그렇게 모른 척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대화 내용으로만 본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는데 그녀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능력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적어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라는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람들을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그에게 의지를 바라셔서 치유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오셨잖아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의 기적은 뭔지 아세요? 주님이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믿음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나는 야이로 아니고 난 야이로 딸이 아니어서 야이로처럼 존귀하게 해줄 아버지가 없을 수 있고 남편이 없을 수 있고 그만큼의 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진 몰라도, 그런데 나의 이 믿음의 간절함과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변인처럼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예수님에서 오늘 뭔가 일어난가 보다 가서 나도 구경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앓고 있는 내 문제와 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에요. 이거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패턴에 전 이게 너무 중요한 약속이라고 싶어요. 우리는 마치 팬들이 나 좀 봐주세요. 그래서 반짝반짝이도 갖다 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크게 몸을 움직이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써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 열심은 너무 진짜 뭐 칭찬받을 만하죠. 근데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다가 정작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막 주목해달라고 자기를 본 것도 아니고 말을 건 것도 아니고 다만 움직이는데 자기가 드러날까 싶어서, 하지만 간절함을 갖고 오는 그 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 때문에 그녀를 치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믿음을 오히려 드러내셔서 그녀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는 점이 전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 그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처럼 믿음의 열매들을 자랑하는 사람들고 부러워합니다. 예, 그건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바로 뒤에 나는 주인공이 아니었어. 2023년도 이렇게 보내면서 나는 주인공이 아니었나 봐. 나는 그냥 그저 옆에서 소리 듣는 사람? 나는 지나가는 등장인물 3? 이 정도? 대사 없고 이런 사람이었나 봐.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도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숨겨진 간절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고 그게 여전히 믿음의 일들이, 결과들이,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주목하게 하신다라고 싶어요. 제가 쓰고 있는 충전 기계 중에서 자석으로 하는 게 있어요. 대단히 비싼 건 아니고 그냥 자석으로 꼬투리가 이렇게 꼭 꼽게 돼 있어서 자석을 대면 충전이 되는 뭐 그런 것입니다. 그 앞에 꼬투리를 제가 빼놓고 이렇게 있다가 다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 잊어버렸나 보다. 조그매가지고 그게 없어졌나 보다. 딱 보니 잘 없어지게 생겼더라고요. 아, 잘 놔둔다고 놔뒀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너무나 허무하게 그게 어디 붙어 있었게요? 제 안경이요. 이게 쇠로 되어 있었나 봐요. 진짜 당황했어요. 그래서 막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그렇지, 내가 이제 건방증이 있어가지고 못 찾고 괜히 놔뒀다, 괜히 뺐다, 그거 뭐 한다고 내가 빼가지고 놔뒀나. 그리고 한참 하다가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서 이렇게 잡아서 뺐는데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더 절망인 거죠. 자석은 반드시 붙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놀라운 큰 자석처럼 이렇게 쓱 지나가고 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의 상황도 있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도 여러 있지만 주님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맺은 열매들 다 불태워보면 나중에 남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지 알게 하신다는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이 슥 지나가면 믿음은 자석과도 같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리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함으로 바라보고 구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믿음이 스스로, 이 간절함이 스스로 기적을 일으켜가는 것에 우리가 희망을 두고 마음을 두면 좋겠어요. 그녀가 단 한 번 왔을지 여러 번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고 계획하셨겠지만 적어도 이 상황과 이 시기에 있어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마치 우리 모습처럼. 그러니 2024년도를 보내면서 주님, 저는 주변인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쓸기보다 언젠간 저도 베데스다 1등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간절함을 주님 옷깃만 붙잡아도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는 우리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일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붙잡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이라는 간절함 위에 그래, 내가 한 번만 더 붙잡아 보자, 한 번만 더 찾아가 보자, 한 번만 더 이렇게 해보자. 그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절함으로 보아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아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회복과 깊은 치유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어요. 사실 이런 간절함의 대명사는 예수님이라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을 때 예수님 주위에 남아있는 아무튼 인간들이 없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뭐 이렇게 몇몇 사람은 남아 있었지만 그 무리들 다 떠나고 진짜 몇 사람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지고 계셨던 것은 온통 간절함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에 대한 불쌍함, 간절함. 근데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라고 여겨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믿음으로 여겨주셨고, 그래서 당신은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주의 마음으로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잘하셨어요. 다시 여러분, 믿음으로 너무 잘하신 거예요. 믿음은 어마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을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꾸 어떤 뭐 특별한 뭐 이런 걸로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에게 믿음이 뭔고라고 자석을 쓱 보실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짜증난 거 알죠, 하나님. 그런데 주님 왔어요. 하나님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를 일으키시고 역사하여 주실 거예요.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를 그 간절함으로 마주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